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축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내 미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B와 D 사이에 C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것은 birth, 즉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C라는 것은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자녀의 선택은요, 항상 성령 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선택은요, 어정쩡한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처럼 냉담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택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근거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가복음 15장,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두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 인물이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로마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내는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이 되었고, 요셉의 선택은 언약 성취를 위해 쓰임받는 영원한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무엇을 위한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후회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영원한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의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하나 없이 그저 신성모독이다라는 누명을 쓰시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비록 사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산헤드린 공회 자체가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신성모독죄를 비롯해서 각종 거짓된 죄목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사형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15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재판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오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무리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 진실을 버려버리고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고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비난하고 사형시켜 주기를 원하는 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 자신을 위한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됐다는 얘기죠. 빌라도에게는. 사람들의 그 움직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분위기, 여기에 우선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죠. 사람을 바라봤죠. 빌라도는 사람 앞에 섰던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라. 그런 빌라도가 내린 선택은 너무나도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지나칠 정도로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허용한 이 빌라도는 영원토록 주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선택을 하는 이 선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선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듯한 겁니다. 실천이 되질 않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듯하고 귀가 혹할 수 있고 마음이 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심성, 선심성 공약입니다.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한 포퓰리즘적인 선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은 뭐냐?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즉 무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무리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선심성, 포퓰리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내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항상 갈등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할 것이냐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갈등 속에 우리는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갈등이 필요 없어요. 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속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하겠냐? 즉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만약 그렇게 사역했고 자신이 만약 그렇게 말을 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택, 바울은 언제나 그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선택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영적인 선택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만큼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혀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자,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의미는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부자였고 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기 기록된 게 뭡니까?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종의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여서 30명이라는 그 숫자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 사회의 최고 결정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고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를 또 말하는 것 가운데 공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람들의 영향력도 컸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존경받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해서 몰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지만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반역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목 중에 가장 큰 죄목이 뭐였느냐? 반역죄와 함께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록 담대하게 요청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죠. 자신이 준비했던, 자신이 쓰려고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어다오라고 해서 구입했던 무덤인데 이 새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에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며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데는 바로 그의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였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으로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킬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명을 쓴 채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바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사 지내지 않고요, 길거리에 그냥 버려졌다. 또 죽지 않았잖아. 죽지 않았었네. 그때 죽지 않았은 그가 부활한 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몸을 피해 있다가 나타난 거네. 모습을 보인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랬습니까? 시체를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무덤에다가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활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만약에 무덤에 묻히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졌거나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했다면 부활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사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은 영적인 결단을 내렸고 영적인 선택을 하였고 목숨을 내걸고 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언약 성취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부활 아닙니까? 그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것에 얼마큼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라고들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고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복음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얼마큼 집중해야 됩니까? 얼만큼?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일에 아주 몰두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어저께 제가 잠깐 쇼츠를 이렇게 하나 보게 됐는데,
교회와 관련된 쇼츠를 하나 봤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목사님이 왜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스마트폰 펴가지고 뭐 다른 것 보고 이것저것 하고 막 딴 데 집중하고 있고요. 다른 거 하고 있고요. 또 어느 분은 보니까 졸고 있고요. 어느 분은 옆에 잡담하고 있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 이거는 진짜 교회 다닐 그게 의미가 없구나.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이 물컵을 하나 드릴 테니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놓고 이 물컵을 들고 교회를 한 바퀴만 이렇게 돌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나갔어요.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컵에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딱 왔어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보신 게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새로 뭘 만들었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왜요? 왜 아무것도 못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물이, 잔에 이 가득 찬 이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거를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뭘 보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며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복음 중심의 선택과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 가지를 길게 나열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육신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멀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별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선택과 함께 얼만큼 우리가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할 것인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원해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